자, 이고니오스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했다. 그렇습니다. 이제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것이 좀 힘이 나죠. 예수님도 전도를 보낼 때 제자들을 두 명씩 짝지어 보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함께. 혼자 하면은 뭔가 주춤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함께 하면은 서로 격려해서 용기를 내 들어갈 수 있죠. 그래 들어가서 말하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물이 유대인들과 그 헬라인들이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2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일이 유대인들이란 말은 순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을 아주 막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제 함께 있는 이방인들에게 저 사람들은 이상하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악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독을 집어넣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막 아주 나쁜 마음을 막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런 아주 이상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막 독을 집어넣어서 악한 마음을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요즘 가끔씩 이 인스타그램이나 그 인터넷 같은 걸 보면은 그 교회를 그 무슬림들이 강한 그 지역 그런 지역에서 교회 십자가를 막 이 우리나라에서 가끔 가다가 좀 극단적인 목회 전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불교 이 절에 들어가서 막 불상을 막 깨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럽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이 반달리즘이라는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걸 깨 부수는 걸 촬영해서 자기들끼리 자랑스럽게 올리고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막 끌어내리고 아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마리아 상을 막 망치로 깨고 막 그런 게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그게 이제 무슬림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무슬림 난민들이 막 유럽으로 막 끌려오고 하니까 그들의 근본주의 이 무슬림 교육받은 청년들이 막 그런 일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일어났더라고. 십자가를 막 밧줄로 막 묶어가지고 끌어내리고, 우리 상상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런 일을 하냐? 선동한 거예요. 선동해서 막 독한 마음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독을 막 집어넣어. 사람의 마음에 독을 집어넣어. 이 악감을 품겠다는 그 원뜻이 독을 집어넣었다는 사람의 마음에 독을 집어넣었다. 예.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이 오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세월이 오래 있었다 그거보다는 이 적절한 기간 동안 머물렀다는 거죠. 그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 2절에서는 막 사람들 마음에 막 독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두 사도가 담대히 말했다. 담대히 말했다. 여기 이제 비교로 그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막 있는 그런 환경에서 담대히 주님이 주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담대히 말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는 이 예상되는 그 핍박 속에서 그런 담대히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통해 가지고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마음속에 막 독을 품고 있어요. 독을 품고 죽이려고 하고 막 독을 품고 있어. 막 이 메시지를 전하면 막 독을 품고 이 막 눈빛이 막 살기를 품고 막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죠. 그러나 두 사도가 담대히 전했다. 그것도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담대히 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났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말씀을 전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예, 은혜의 말씀이 증언되게 했다는 거죠. 예, 복음이 증언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와중에도 유대인들을 선동에 넘어간 사람도 있고, 두 사도를 이 사람들은 아니야 진짜야 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이거는 달려든다는 말은 그걸 보고 두 사도에게 막 돌로 치려고 막 뛰고 왔다 그 뜻이 아니고, 돌로 치려는 음모를 가졌다는, 음모를 꾸몄다. 저놈들을 돌로 쳐서 죽이자. 그 음모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6절에 그것을 이 두 사도가 알고 도망을 쳤다는 거죠. 도망을 쳤다. 그 음모를 알고 막 달려드는데 도망쳤다 그러면은 막 전도를 하고 있는데 막 돌 들고 사람들이 와 몰려오고 그걸 도망쳤다. 이런 긴박한 걸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돌로 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을 이 두 사도가 알고 도망쳤다. 미리 도망쳤다. 그렇습니다. 도망쳤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아주 힘들었다는 거죠. 아주 힘들었다. 예, 초대교회 때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고, 또 우리 시대에도 우리 예수를 전혀 몰랐던 이 땅에도 복음이 전해질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고,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교회 나간다고 뭐 난리 나는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집들이 있었어요. 예. 남편이 그냥 안에 막 그 머리채를 짚고 막 끌어내고,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봤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 일.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8절로 가면은 이제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았는데, 이 사람 치유받을 때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주목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특별히 적혀 있는 것은 2절에 보면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다. 순종하지 않은, 복음을 거절하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9절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구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이 표현한 거죠. 상징적으로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그 은유적인 그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징이 막 들어가는데, 앞에는 순종하지, 복음에 대해서 막 거부하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이들이 돌을 들어 사람을 치려고 할 정도로 막 액티브해. 예. 그러나 8절로 내려가면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걷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예. 상징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일어나서 걷더라. 그렇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보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제우스, 헬라의 신 제우스라고, 바울은 말을 잘하긴 헤르메스, 헬라의 신인 헤르메스는 이제 말을 잘하는 웅변의 신이죠. 웅변의 신. 그래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 그러다 그 소문이 나니까 그 13절에 보면은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이 두 사람에게 신에 해당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그자 그걸 보고 그 14절에 두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소리를 질러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죠. 그 앞절에 가면은 헤롯은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니까 우쭐해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자기가 취하다가 벌레가 물고 죽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이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말하면서 16, 17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이 전해지기 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그냥 자기들이 가던 길로 가도록 놔뒀다 그랬습니다.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비를 내리시고 또 씨를 뿌리면은 열매가 맺게 하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음식도 먹고 살게 해주고 또 기쁨,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거죠. 그 로마서에도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 양심을 주셨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 시대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지만은 예수가 아직 오지 않았던 그 시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 시대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했을 땐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죠. 하나님의 소관. 우리 시대도 똑같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전하지만은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안 믿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또 몇 년 후에는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냐? 복음을 전도의 표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를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라는 거죠. 그걸 이제 16, 17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안디옥과 이고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결국 돌로 바울을 쳤어요.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성 밖에 갖다 버렸다는 거죠. 옛날에는 성 밖에 쓰레기장이 있었는데 거기 갖다 버린 겁니다. 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 정도다. 그러면은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저 죽었다 결론 내린 거죠.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을 정도. 아마 그 의식을 잃었거나 막 피투성이 돼가지고 의식을 잃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질질 끌고 그 성 밖에 가서 갖다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다. 제자들이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그 주변에 서 있었다는 거죠. 이 바울이 죽었으니까. 근데 바울이 깨어났다는 거죠. 깨어났다. 일어나서 성에 들어갔다는 거죠. 일어나서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정도였다. 그러면은 온 몸에 그 상처가 그대로 있을 겁니다. 아마 그대로 있을 거예요. 옛날에 뭐 의료 시설이 제대로 있었던 건 아니고 어쨌든 붕대도 감고 막 이 돌에 맞았다가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저도 돌에 맞아보고 돌에 한번 찍혀보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혹이 막 생기죠. 혹이 그냥 온 몸이 막 퉁퉁 부었을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바로 이튿날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22절에 가서 뭐라 했습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마음을 굳게 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제자들을 건면했다. 제자들에게 막 이 제자들을 강하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에 진실하게 머물러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봐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이렇게 두들겨 맞아 죽을 뻔했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나를 보고 자랑스러워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분명히 내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믿음을 진실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찔러 죽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기를 완전히 보여준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겪어야 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환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그 이야기죠. 그 하나님이 누구냐? 16, 1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해주고 때가 되면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는 그분이 아니냐? 그분이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믿는데 돌에 맞는 데에서 두려워서 나는 아니에요 하고 빠져나간다는가? 그리 하지 말라. 예.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편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시대가 그냥 나는 편한 시대에 태어나서 너무 좋아요 이거 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정말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 선배들, 우리 조상들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예. 많은 환난이라는 것이 그런 또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금식해서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께 주님께 부탁하고 또 건너갔다.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했다. 27절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 육신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했던 바울의 이 외침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